네, 연합속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성도님들이라면 좀 들으셨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속회공과 내용들을 쭉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까지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주전 8세기경 BC 이제 8세기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예언자들의 말씀, 예언서들의 말씀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제 성경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로 묶여 있는 12권의 예언서들이죠. 이 예언서들은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언했다고 하죠. 그 가운데 유독 특정 시기에 정말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그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경 예언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미가가 있습니다. 다른 시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주전 8세기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많았나 우리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전 8세기경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수르죠, 아수르. 이 아수르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지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정복 전쟁을 하는 방향이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남하하고 있었죠. 이때 위기감을 느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우리 아수르를 몰아내자, 아수르를 막아내자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동맹국 중에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혹은 시리아,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 왕이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야, 너도 동맹 맺자 요청을 해요. 근데 남유다가 생각했었을 적에 아수르가 남하하긴 하는데 남유다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동맹 맺어? 안 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의 군사력을 좀 이용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꽂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BC 734년 시리아 에브라임 위기라고도 불리는데 뭐 자세하게 명칭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쳐들어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혼자서 두 나라를 막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어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남유다의 도움 요청, 원조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다 보니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래서 BC 722년경에는 밀고 들어오는 아수르를 막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도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입장에선 아람 왕국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으니 살 길 찾았다 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아수르가 줬으니까 받아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앞으로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수르의 정복이 끝나면 좋을 텐데 아수르의 욕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점점 조여오기 시작해요. 저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미가서 1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뭐 가드, 베들레아프라, 사빌, 사난, 뭐 베데셀 이런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실제로 아수르 제국들이 남유다 근처에 있었던 보통 블레셋 지역 근방의 도시들인데 순서대로 정복한 순서를 지금 여기 미가서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언했던 것이 BC 8세기경의 예언자들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이고 미가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을 말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미가의 예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 부분을 알기에 앞서 우리는 미가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미가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예언서는 보통 자신이 예언 활동을 했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붕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응답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겠다 말할 수 있겠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는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전 8세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유독 이 시대는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정을 잃고 집을 잃고 생활할 터전을 잃었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조공 안 바칠래.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여서 이방인을 섬길 수 없어 라고 이제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가 1장 1절에 미가의 출신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미가의 출신지가 모레셋이라고 밝히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멀죠.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히스기야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애워쌌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도시 외의 나머지 지역들은 다 무너졌다는 얘기겠죠. 다 파괴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쪽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터전은 다 무너졌겠죠. 미가는 지금 자기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미가가 하는 예언들은, 미가의 언어는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사람들의 언어였고 가장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언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가가 예언하는, 그런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그렇다면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보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일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런 경우죠. 하지만 기독교인은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언급되지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처형시키려고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기도 했고요. 미가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아,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왕은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 속에 계신 분이다. 미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예언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예언과 미가의 지금 상황이 무슨 상관인가요? 미가의 지금 상황과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700년 뒤에나 오는 상황인데 지금 미가는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신의 고향과 마을들을 바라보는 상황인 거예요. 과연 이 예언이 지금 미가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근데 미가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시대적 차이가 너무 길지 않나요? 그리고 미가와 이 미가의 예언을 듣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절망감만 부추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기도 응답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거절하신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응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그 순간에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미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고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공허하고 털을 잃고 안정감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외부로부터 나를 덮쳐오는 어떤 문제, 공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해요. 그 상황 가운데 미가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미가가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을 이름은 그냥 베들레헴이에요. 원래 마을 이름은 베들레헴인데 굳이 미가가 에브라다를 붙인 거예요. 왜 붙였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요, 베드와 레헴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레헴이라는 단어는 빵, 떡을 의미하고요. 베드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빵집, 떡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브라다는 뭘까요? 에브라다는 열매를 말해요. 열매.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꽉 찬 열매, 풍성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떡과 열매가 풍성한 집. 미가는 지금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베들레헴 마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수르와 비교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거대한 문제와 비교하면 나는 작을지 몰라요. 나는 위축될지 몰라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무너져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은 고꾸라질 수는 있어요. 고난 당할 수는 있어요. 고꾸라질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 역경과 고난은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나를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고꾸라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 붙들고 전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폐허 속에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회복 안 된다고, 망했다고 비관 늘어놓고 코웃음 치며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시는 게 선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만족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미가 한 사람이 했을까요? 미가만이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미가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미카 혹은 미카야라는
이름의 의미 혹시 아시나요? 미가서 7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아멘. 여기서 미가가 선언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 미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미가라는 뜻입니다. 미가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 희망의 말씀들이 미가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받는 약속이고 받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내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주인, 하나님만이 나의 왕,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고꾸라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심이 들어서 한숨 푹 쉴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도 항상 형통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 고난과 공격과 환난에 당해서 무너져 내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상황처럼 폐허로 휩싸인 내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막막해하고 답답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미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그 소망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 항상 약속하세요. 믿는 자들은 그 약속 붙들고 당장 비가 오지 않는 순간에도 방주를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갔고 형제들의 핍박 속에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미가의 시대엔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혹은 주변인들의 공격과 수군거림으로 혹은 남들의 시선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으로 이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러했고 미가의 예언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할 줄 믿습니다. 미가가 7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이 일으키신 희망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